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능치 못함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배신합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나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배신하고 사기치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배신은 믿는 사람한테만 당하는 거다. 또 영화 대부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명대사가 하나가 나와요. 내가 죽은 후 가장 먼저 협상을 권하는 자가 배신자다.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또한 임영웅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배신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얄밉게 떠났니마, 얄밉게 떠났니마.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 얄밉게 떠났님이 모르는 사람이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난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그 제목을 배신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요 불신의 시대예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입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한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저렇게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배신자, 가룟 유다 제자였다는 것이. 우리가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네가 가라 하와이. 친구,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친구가 서로 칼을 들고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다 네가 가라, 서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족도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한 분이 소천에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요 싸우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곳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들어온 돈인데 네가 가져가냐?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왜 부모인데 남자 여자 똑같이 나눠야지 왜 남자가 더 가져가냐? 뭐 이러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형제도 믿을 수 없어요. 또한 요즘의 MZ들은요 자신의 노력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한 통계를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MZ 세대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가 20.8%.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야,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성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계적인 통계를 보세요. 14.7%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20%의 수치는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국의 수치를 보니까 중국은 갈수록 낮아져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이 시대를요 불안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와 위험이 넘쳐나잖아요. 언제 어떠한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손 씻기 잘하고 아무리 손 소독 잘하고 마스크 잘 써도요 코로나 걸리잖아요. 다들 우리 한 번씩은 다 코로나가 지나갔을 거예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들 한 번씩 이상은 다 지나갔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이 바이러스들, 어디에 이렇게 있는 바이러스들,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감염되기도 하잖아요. 각종 재해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신, 배반의 반대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하죠. 서로 못 믿는데 무슨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며칠 전인가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TV를 넘기는데 가정들이 나와서, 부부가 나와서 서장훈이 판사같이 해서 이렇게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혼할 것 같은 이런 부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부부의 사연을 봤어요. 부인이 남자를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돈을 어디다 썼는지 내역을 다 핸드폰을 보고 누구랑 무슨 대화했는지 다 쳐다보고 또 어디다 전화했는지 뭘 했는지 다 쳐다봐요. 부인이 경제적을 가지고 남편에게 일주일에 용돈 3만 원 준다. 3만 원. 그리고 그 3만 원도 어디다 썼는가? 그리고 어디서 적립금이 300원 돌 때까지 나한테 300원, 310원 다 보내. 이렇게 막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냐는 거죠. 못 믿는데 무슨 가정이 온전해지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죠. 사장이 직원 못 믿고 직원이 사장 못 믿고 그런 사업장이 무슨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교회 와서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 보세요. 쿠데타 일어나고 큰 데모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사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걱정 근심 없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쓸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또 걱정하고 오늘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왜 또 걱정하고 삽니까? 왜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서도 아직도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왜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 빌립보 지역의 헤르몬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 그러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를 봅시다. 갈릴리에 호수가 있고 북동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저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늘 위에는 눈이 쌓여 있고 또 겨울이 되면 온 산이 다 눈이 덮이는 그러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빛나는 광채로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귀먹고 말 못하고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외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누구에게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3명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는 몇 명이에요? 숫자가 우리가 조금 안 되는 게 늘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 12명 빼기 3은 9명. 9명의 제자에게 그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당신들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고 기도하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9명이 붙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쫓겨가요? 안 쫓겨가요?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3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다가는 절대로 귀신이 쫓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나무랬어요. 마치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요, 수학 교수에게 찾아가서 당신 1 더하기 1이나 아세요? 알면 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나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는요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간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조용히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막 큰 소리, 아 주님 내가 믿은 것을 도와주세요, 막 큰 소리를 쳐요.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했지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 없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지금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아들이 100% 낫겠다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될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에서 변해 절대로 안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서 여러분의 말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강하잖아요. 절대 안 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요 귀신은 반드시 쫓겨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9장 전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요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살아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100%다 이루어주실 것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 여러분 믿음 있으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 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요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요.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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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얄팍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말만 해도,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조그만한 이런 소리만 들어도 그냥 삐치고 관둬버리고 교회 안 나가고.
그건 믿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는 듣기는 들어요. 들을 때 아멘은 해요. 아니,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러니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봤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에도 믿음이 없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또 이 하늘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셔도 믿음이 없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도 그들은 그래도 믿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우리는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어느 사회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심리를 분석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나온 사람의 한국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고 말해요. 첫 번째, 한국 사람은 화를 잘 낸대요. 외국 사람이 본 우리나라 모습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화를 잘 내요. 금방 화내요.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매운 것을 잘 먹어서 화를 잘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격이 거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보세요. 엄청 거칠잖아요. 요즘 뭐 뉴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요. 또 특히 이런 뭐 데모하는 거 이런 거 보세요. 무섭게 데모하잖아요. 요즘 뭐 옛날같이 그런 것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의경을 갔었는데 그때 데모할 때는요, 화염병, 돌 뭐 이런 것이 그냥 엄청나게 날라왔어요. 특히 여러분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요, 전라도 사람들은 더 강해요. 전라도에서요 데모 막을 때 보면요, 화염병, 이런 소주병 이런 거 안 던져요. 뭐 던져요? 정종병 이런 거야. 이거 들기도 여기다 기름 꽉 채워서 여러분 이거 던지면요 불이 얼마나 센지 몰라. 막 그런 거다. 돌도 요만한 거 안 돼요. 이만한 돌 막 갖다 던져. 항상 내 성격이 거칠어요. 노사 분쟁 한번 터져본 거 보세요. 요즘 뭐 삼성도 데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막 과격한 사람들은요 막 몸에 막 불 지르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봤어요. 저 상황 나서 대전이래요. 광주에 한 상황을 다시 광주 시청 앞에 했던 것 같은데 택시 기사들이 데모를 했었어요. 그때 한참 뭐 택시 기사들을 이 월급제를 안 하면 아마 이런 거 바꿔주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물병을 이렇게 자기에게 붓더니 나이타를 켰는데 불이 확 다 올라버려요. 와, 불이 펄펄 타는데도요 그 사람 손 들고 계속해서 외치는 걸 저는 봤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간 뭐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막 우리들이 뛰어가서 갖고 있는 소화기로 불을 껐는데도요 불이 온몸에 다 거슬러졌는데도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 며칠 뒤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죽었다고. 요즘 과격해요. 한국 사람들 여름에 엄청나게 과격해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급한 행동을 한다. 네 번째는요, 믿지 않으려고 한다. 다섯 번째는요, 양극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네 번째를 한번 보고자 해요. 믿지 않으려 한다. 한국 사람은요 안 믿는다는 거 안 믿어. 뭘 잘 안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는요 다 전쟁 터진다고 하잖아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믿어요? 괜찮아. 아유 전쟁 안 나.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막 북한이 막 폭탄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때도 우리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 전쟁 안 나.
안전사고가 늘 나는데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요즘 보면 음주운전 굉장히 많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요, 나는 괜찮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 가수 누구예요? 김호중 맞나요? 네. 그렇게 음주하고 사고 내고 도망가서 그렇게 좀 그 유명한 가수가 감옥 가 있는데도 끊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음주 있잖아요. 어제 뉴스도 나오대요. 어떤 사람이 페라리 타고 가다가 음주로 가다 박아놓고 또 도망갔어요. 다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아. 아유, 난 안 걸려. 모르겠어요. 사회가 부패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만 됐다 내려오면 어디 가요? 꼭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감옥 갔다 와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나는 다시는 절대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당 바꿔서 다른 데서 출마하잖아요. 빨간색 같다, 파란색 같다, 노란색 같다. 정신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그래서 그런지 모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이런 우리나라 사람의 불신이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못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 믿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의 장래, 직장, 사업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에 다니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예수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후반절부터 20절을 봅시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보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데려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 병든 아이, 비참하고 처참한 아이, 버림받은 아이, 그 아이를 내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병들었을 때에, 실패와 좌절했을 때에, 내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평안할 때 예수 믿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믿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어떨 때 기도가 나옵니까? 한 통계를 봤어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76%가 혼란과 어려움과 신체적인 건강과 질병과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왔다가 76%. 나머지 나 그런 거 없는데 나왔다가 24%.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김영원 성도님 76%에 해당해요? 24%에 해당해요? 네? 76%에 해당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할 때에 예수 믿을 것 같지만요 절대로 우리는 평안하면 예수 안 믿어요. 평안하면 기도할 것 같지만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해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그만 어려움.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조금 어렵지만 내가 기도 한번 넘어가고 그래야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게 해서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안해 보세요. 예수 안 믿잖아요. 예전 70년대 80년대 정말 그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대는요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정말
교회가 터져라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금요 철야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벽까지 기도해요. 요즘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평안하니까. 특별히 동탄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왜요? 잘 먹고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동탄에 몇 프로나 교회를 다닐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뭐 20%가 교회 다닌다 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통계학적으로는 뭐 800만, 1000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이단 싸그리 다 모아놓고 천주교 다 모아놓고 해야 그만큼 될까 말까요? 진짜 기독교인 500만 될까 말까? 10% 될까 말까예요. 이제는. 예전에 25%까지 갔어요. 그런데 동탄은 몇 %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아파트 한번 꼭대기 치면서 쭉 한번 내려가면서 교패 붙어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뭐 요즘 20층이면 한 층에 2가구씩만 있다고 해도요 50가구 중에 몇 개나 붙어있나 한번 보세요. 15가정에 하나, 20가정에 하나 붙어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거기서도 가족이 다 나와요? 아니, 뭐 부인 혼자나 나오나 누가 혼자나 나오나 그런 가족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몇 %는 되겠냐고 이 동탄에. 여러분 교회라면 동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동탄 교회들 규모 플러스 한번 해보세요. 동탄에 몇 명이나 교회가 다니겠어요? 아주 동탄의 복음화는요 정말 비참할 정도일 거예요 아마.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다들 뭐 대부분이 삼성 다니고 또 대기업 다니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아파트 하나에 뭐 8억, 10억 뭐 이렇게 뭐 많게는 저기는 뭐 10억, 20억도 간다니까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해요.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도 예수님께 데려 나와야 되고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께 가까이 갖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그냥 그렇게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번 주 주일 좀 빼먹어도 괜찮겠지,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그래도 괜찮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말고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천장을 뚫고 내려온 친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여러분 혹시 가족을 이끌고 믿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플러스 네 모든 병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시편 65편 4절을 보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이사야 55장 3절을 보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이사야 55장 7절을 보니까 죄악을 용서받고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말하고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니까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누가복음 21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늘의 상과 축복을 받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언제요? 주님께 나올 때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길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할 일이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요 직장에서 상사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총 입었으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반드시. 한 젊은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며 크게 성공하려고 꿈을 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부모님과 동생은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됐죠.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 나도 유학의 꿈을 좀 품습니다. 나를 좀 유학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요, 그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기적으로 그에게 유학의 길이 열려서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가게가 확 어려워져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밀가루 한 포대를 사놓고요, 그걸로 수제비를 떠서 그 한 포대로 4개월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그래요. 도저히 안 돼서 귀국합니다. 귀국한 뒤에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냥 신문지 덮고 자는 생활을 하다가 극장에서 점원을 구한다고 해서 극장 점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극장 점원에서 점원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가 연예계로 인도를 받게 돼요. 점점 유명한 스타가 되었고, 이 사람이 누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TV 속에서 봤던 태조왕건 대조영의 주인공 최수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수종 씨가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지금도 새벽 예배 드리고요, 기도 말씀 열심히 하면다 그래요. 날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요. 고속터미널에서 자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극장 점원으로 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새벽마다 끝까지 기도하니까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책을 쓴 로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학원 10개, 20개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좋은 옷 입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처해 있는 처소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다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오직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강력한 믿음을 갖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이 한국 땅의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갈수록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새벽까지 드렸던 천예배가 12시로 11시로 10시로 9시로 1시간 드리는 예배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 귀신이 쫓겨나는 우리 삶에 다가온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